요즘에는 코로나19 이 감염 때문에 악수도 못하고, 또 요즘엔 또 선전 나오는데 그 바둑 잘 두는 이세돌 그 양반을 통해서 나오는데, 주먹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그저 목례로 이렇게 인사만 하자고 이렇게 광고로도 나와요. 그래서 교인들도 매일 오게 되면 서로 얼굴도 보고 좀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사도 못하고, 예? 근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스크 써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 그래도 옆분 이렇게 잠깐 보시고서 오랜만에 보죠? 예? 한 2년, 한 2개월 만에 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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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늘 인사했던 그 인사가 올라올 때마다 사실 생각이 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늘 인사했었는데 이 인사도 못하니까, 그래도 마스크 썼어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서로 인사하시면서 마스크 쓰고 뭐 그냥 목례만 해도 좋아요. 그래도 말로 서로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꼭 그렇게 서로 인사하셔서 교제를 두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마스크 써서 쌩쌩거리지 마시고 그래도 가는 분, 아유 그래 여기서 사셔요? 어디서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어요. 이게 어디 이단에서 왔나 신천지에 왔나,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걸러내면 되니까,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알아요. 그렇게 걸러내면 되니까는 잘 여러분들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야, 이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19에 냉쌩거렸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네, 따뜻하네, 또 오고 싶네, 이런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체크가 다 돼요. 여러분들은 왔다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저는 아니에요. 그분이 몇 주 만에 다시 왔는지를 저는 수요일날라도 주일날라도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미 한 달 넘게 2달 사이에 저에게 와가지고서 왔다가 쓱 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돌아보시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요즘에는요 연립주택 그 다음에 이런 펜션인데 와도요 어느 교회 온다고 와서 바로 등록 안 해요. 딱 보면 2달에서 3달 딱 걸려, 한 바퀴 도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으로 맞아주면 우리가 더 교회에서 한 가족 되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교우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력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맞춰졌어요. 눈을 딱 떴어요. 너무 세상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시력이 잘 안 보여서 수술을 잘 맞춰서 앞은 잘 보이게, 세상이 밝게 잘 보이는데 기억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 의사가 수술은 했는데 시력은 좋아졌는데 기억력이 상실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재차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문제일까? 그래가지고 재차 수술을 다시 했더니만 기억력은 돌아왔는데 시력이 다시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환자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력을 잃던지 기억을 잃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다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 환자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의사 앞에
결단을 내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과거의 기억이 아름다웠던, 과거의 기억이 초라했던, 또 상처투성이었던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살 날이 중요한 거고 미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은 사라져도 좋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좋은 시력 가지고 밝은 세상 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결국 그분은 시력 회복 수술을 갖고 시력은 회복되었지만은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지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많이 알았었다고 하는 것, 과거에 많이 가졌었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아니 지금을 살아가는 그러한 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과거의 지식들과 과거의 경험들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현재를 살면서도 지나치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꾸 지식으로 담아야 되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우리가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다시 되찾아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현재 이 시간이 중요하고 소망을 미래에 두고 앞으로 살 날들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시간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알 때, 내 자신을 알고 나면 상대방을 알게 되고요. 상대방을 알게 되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다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 성품이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한 가정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사회에 한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내가 안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기대를 걸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계실까? 이것들을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우리가 희망의 발걸음을 걷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정말 희망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은 미래의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주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부터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다시 내가 되돌이켜서 붙잡을 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고자 하는 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다초점 안경을 쓰게 된 게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약.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전에 다초점 안경을 제가 맞추러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는 처음에는 평상시에 쓰고 다녔던 그 안경 가지고서 책을 잘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은 잘 보여요. 멀리 있는 글도 잘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대체 이 글자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다초점 안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옛날에 요 밑에 돋보기 하나씩 달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었던 그 돋보기 생각을 하고서 야, 이게 내 나이에 벌써 다초점 안경을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초점 안경을
써서 맞추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돋보기가 멀리서 가까이 와도 잘 안 보여. 일체형으로 나와. 근데 도수가 따로따로 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돋보기 다초점 안경을 쓰고서 그리고 나서 책을 보니까는요. 오메나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다초점 안경 이 돋보기 갖고 쓰고서 책을 보다 보면 1시간을 못 봐. 어지럽고 눈이 막 뻐근해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다초점 안경을 벗고 평상시 쓰던 안경 쓰고 그 다음에 또 쓸 때는 돋보기 안경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50대 안경을 이제 해가 사가지고서 써가지고 봐요. 근데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거 안경을 쓰다가 앞을 보면은 앞이 뿌예 안 보여. 글씨만 보여. 그러다 보니까 책 읽은 것들이 잘 기억에 남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젊었을 때 볼 수 있을 때 책을 많이 읽어라. 이전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자꾸 읽으려고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오래 보려고 해도 눈이 뻐근해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력도 가만히 보니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다닐 때마다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밝은 눈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밝은 눈으로 지속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기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얼마 있으면 여러분 좋은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70이네, 내가 나이가 80이네, 내가 나이가 환갑이네, 내 나이가 이제 50 부록이 되었네. 여러분, 그 나이 때 지금 이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이때에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정말 아세요? 이 시기를?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톤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대단히 깊은 뜻이 쓰여져 있어요. 영어로는 the present time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간. 말하는 시간도 사실 몇 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바로 현재의 시간, 요것이 톤카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 톤카이론이에요. 여러분, 시간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 우리가 흔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물질, 명예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그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내가 건강하면 뭐예요? 시간 되어서 죽으면 끝이잖아. 그죠? 건강해도 죽고, 아파도 죽고, 기력이 다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시간은요, 수직적인 거예요. 나머지 가치는 수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야 소용없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그 능력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재물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이 지식, 시간이 없으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현재의 시간, 분, 초 단위까지 쪼개서 그 시간 생명이 있는 거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도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향한 미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넘어가면서도 나의 호흡이 연장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지를 쓸 때 몇 년, 몇 월, 며칠 쓰고서 그 다음에 누구누구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대부분 핸드폰 가지고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하죠. 이전에 손으로 손편지를 썼을 때 보게 되면은 뭐 부모님한테 써도 부모님께, 뭐 친구에게 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써도, 뭐 누구누구에게, 그래 놓고서 맨 끝에 가가지고 몇 년 몇 월, 뭐 자정에, 뭐 늦은 밤에, 이른 새벽에, 날씨 쓰고 날짜 쓰고 이렇게 하고 끝마무리에 쓰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 편지들을 종종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쓸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만약에 누구누구 이렇게 먼저 편지를 쓰는데 서양 사람들은 매년 날짜를 먼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편지가 잘못되어졌다, 서양 사람 편지가 잘못되어졌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시간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친다고 하면 서양 사람들의 편지 그 형식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계셨고 끝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뭔지 압니까? 공상과학 영화에 보게 되면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서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에 고대 시대에도 갔다가 타임머신 타고서 우주도 갔다가 미래 시대도 갔다가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한 18세의 청소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다시 사는 거지 뭐. 20대에 가장 좋았던 그 시절로 다시 가가지고 사는 거야. 너무 좋죠? 왜? 지금 나이가 70, 80대였는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공상과학은 이루어져도요, 여러분,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화성을 왔다 갔다 하고 해도요, 우리가요 다시금 18살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유한한 인간과의 만남을 가지고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역사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야, 지금 생각하는 대로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18대로 돌아가. 그러면 지금 부부 될 사람들 다 헤어져. 18세로 돌아가면 내가 이 남편, 내가 이 부인, 내가 다시 듣고 사나? 그리고서 20대에 내가 딴 여자 만날, 다 헤어질지도 몰라. 여러분이 극단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래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두고, 그리고 미래를 알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로 알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는 먼저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알겠느냐?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추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어지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이랬었지, 저렇게 하면 저랬었지 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서 미래를 점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문을 가지고 미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래학이 다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 반드시 미래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학문은요,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가끔 보게 되면 한두 가지가 또 미래의 결과가 달라져요. 이게 사람의 유한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요, 이상적으로 미래를 내다봅니다. 과거 역사 논리를 연구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리해가지고서 미래를 딱 전망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가지고서 변증법적 역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문대로 되어집니까? 논리대로 그 사람들이 연구한 대로 되어져요? 아니에요. 대전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경험으로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으로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도 이성적 비판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서 미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앞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 우주를 통치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에 따라서 통치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듣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화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싸울 때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니까 또 싸울 것 같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비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도 종종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진 않았기에 종종, 그래도 자주 못 갔지만 두세 번은 갔잖아요. 미라 선교에서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포임의 증거 목사님들하고 해서 한 두세 번을 갔는데, 그래도 일본을 가까운 나라라고 가서 보는데, 그때 가서 다르지만 기억 남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 통해가지고 기억날 때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일본에 갔을 때에 여기 히로시마가 어떤 곳인 줄 아시죠? 히로시마가 어떤 곳이에요? 역시 우리 검사님들 똑똑하셔. 원자폭탄 떨어진 데가 아니에요.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몇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40만 명이. 딱 떨어져서 꽝 할 때 4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40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여파로 죽어간 사람이
배가 넘어요.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했어도 쫄딱 망한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뼈아픈 뼈저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원폭 자료관이라고 하는 것을 열었어요. 근데 원폭 자료관을 보게 되면 그때 아주 비참한 원자폭탄 폭격 위에 사람 형체도 남지 않고 그림자만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본을 따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른 것들은 그냥 먼지처럼 좀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노란 쇠붙이로 만든 종이인데 거기에 종이로 그렇게 써붙여져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말로 써붙여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그 노란 쇠붙이 종에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모든 것이 다 폭탄이 떨어질 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노랗게 생긴 그 쇠붙이, 그 종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종이를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다 그 원자폭탄을 다 사라졌는데 이것만 남았나? 여러분, 그때에 그 히로시마 주변에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 있었던 종이에요. 그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면 대충 보고 가자 하자는데 나는 너무 희한한 거야. 어떻게 안 사라질까? 그래서 한참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결론 낸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원자탄이 떨어져서 40만 명이 죽고, 그리고 현장이 다 무너졌어도 이곳에 하나님은 계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역사의 현장의 자리에 계셨고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 보는 저 태양, 항상 저 태양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자고 자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넘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 없어지다 보면 해가 없어졌네. 해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안 보인다고, 해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구가 돌고 있지, 해는 그 자리에 있고 계속해서 중심으로 뭐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뭔가 자꾸 우리가 손에 뭐가 실상으로 지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태양은 보이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내가 흥분되어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밤의 개념은요, 어둠의 개념은요, 의인의 고난을 가지고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의 아픔을 가지고서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나? 왜 의인이 짓밟히면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러한 고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고난,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깊은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어두운 깊은 밤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때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선교사요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 그 선교사님은요 어느 날 자기를 찬양하고 칭찬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는 우리의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닥짐이 뭐예요? 전문용어로 밸러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가 가벼우면은 뜨지를 못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노젓는 배 말고 깊은 바다는 뭐예요? 수심이 깊은 데는요, 깊은 바다만큼 그 배 밑에 여러분 물을 채워놓든지 자갈을 채워놔가지고 그래야 깊은 바다를 갈 수 있는 그러한 배, 항해할 수 있는 배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밑에 있는 바닥짐, 그걸 밸러스트라고 하는데, 그 바닥짐을 빼면 어떻게 해요? 배가 이렇게 하고서 잠겨버리든지 홀랑 넘어지는 거야.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항해할 때 정말 편안하게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간 것만큼 밑에, 여러분 그만큼 바다 깊이에 그렇게 밑에 바다 밑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물을 채워놓든지 아니면은 자갈을 채워놓든지 해가지고 수평을 맞춰놓고 그렇게 해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바닥짐은 바로 누구였느냐?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출해가지고서 부모 멀리 속썩이면서 딴 데 가가지고서 방탕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자식이 자기에게 바닥짐이었어.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 자식이 바닥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닥짐인 자식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고, 그 바닥짐 때문에 나는 겸손해야 됐고, 그 바닥짐 때문에 남들이 취하는 칭찬도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가슴을 끌어내려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셨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이런 억울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인생의 바닥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배가 가라앉지 않고요,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나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군 시절 여러분 보초를 서면서 밤이 깊어간다고 하는 말을 정말 그때 피부로 실감했어요. 보초를 쓰다 보면은요, 해가 쭉 넘어가게 되면 밤이 깜깜해지는데 3, 4시가 되면은요, 한 치 앞도 안 보여. 근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다가요, 한 4, 5시 되기 시작하면은요, 해가 뜨기 전에 쫙 위에 산등성이나 바다 그쪽에 보게 되면은요,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보면은요, 어둠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아침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지만은 좋아지는 것보다 우리 사람들 살기 더 나빠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차 타고 다닌다고, 지하철 생겼다고, 비행기 생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구 멸망의 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환경 오염 때문에 점점점 저 빙하가 다 녹아서 내려오고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요, 이상기온이 생기고요, 섬나라들은 점점점 가라앉고 있고요. 예.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알지 못하는 감염병이 번져가지고서 그저 몇 년 동안 그냥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지금 태어난 애들 내가 제일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태어났는데 보니까 엄마가 마스크 쓰고 있어, 아버지가 마스크 쓰고 있어, 할아버지 마스크 쓰고 있어, 할머니 마스크, 밖에 나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어. 아, 사람은 태어나면 마스크 써야 되는구나.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때에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간, 매 순간 우리가 경험이나 아니면 이성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다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미래를 내다봐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환경이, 온도 변화,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나를 향한 기대가 있기에 나에게 이토록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지 않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그 열정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은 시간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열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